자동차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길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아무데나 다니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이 돈을 버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치도 자동차가 길을 놔두고 그리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과 똑같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자동차는 결국에 앞이 막히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다면은 어떤 경우는요, 그 길이 딱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해변으로 통하는 아주 넓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해변 되는 데다가 이 평탄하고 아주 안전한 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넓은 길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에 도저히 길도 없는 황해 끝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애굽의 땅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앞이 홍해가 가로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산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꼼짝 못하는 그런 이 골짜기에 갇혀 있고 앞이 홍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이 없게 되니까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어떻게 해서 기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막혀있던 그 길이 뚫리게 된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건너서 그래서 이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의 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였었습니다. 우선 하나님 이런 막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길을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한 번은 이 죽음의 고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이 길도 없는 바닷길로 들어서서 광야길로 들어가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제 보모도 당당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켜서 가는 길이 어땠어요?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앞이 막혀버리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 이 산이 놓여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들어있을 때 그들은요, 죽는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길을 걷고 저항하다 할 때에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알히도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변가로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변가는 길도 넓고 평탄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변가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길도 아닌 곳으로 가라고. 다시 믹돌 건너편에 이 비아히로 바드 그곳에다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이 바다 앞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건데 이 모세가 바로가 이것을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추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서 멀리 떠나 그 땅에서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란한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간 곳이 어떻게 해요? 길이 완전히 딱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풀어져서 도망을 간 사람, 나라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요 이 애굽 땅에 모세가 와가지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복수할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 모세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요 복수를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려 하겠는데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동원했어요?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전부 다 동원한 겁니다. 다 동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병거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마 배너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뭡니까 그거 타고 이렇게 경주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대에는 이 병거가 요즘으로 하면 탱크와 같은 이제 엄청난 그런 이 강력한 그런 군대의 무기였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배너가 옆에다 그거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다 뭐 이상한 것을 기구를 달아가지고는요 같이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그 병거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병거가 다 이렇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무기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병거를 딱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이제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라다가 이 사람이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순교하는 건 아닌가? 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는요, 잘 살지 못하는 거, 빌빌거리는 것입니다. 직장도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요, 그냥 하는 짓도 전부 다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을 벌면 어떻게 해서 네가 가서 그래서 직장 가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일도 안 하고 그 직장도 취직할 생각도 않고 하는 집마다 교회 가가지고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주변 사람들 볼 땐 그래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내 친구로 했냐? 아니, 이런 사람 우리 가족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살아왔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 600성의 특별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밖에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앞에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세상 사람들이 가던 그런 넓은 길은 우리 길이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요,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잘 출발해가지고 행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황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방황하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게끔 만들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걸어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염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할 수가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밥 먹고 그런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좀 남보다는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돈 번 사람, 누가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것을 알고서 미래 이 아파트 한 채라도 사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의 시장, 어떤 사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어떤 경기의 흐름도 알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것도 미래를 아는 그런 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거기다가 그냥 돈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국제 시세가 이렇게 지금요, 전쟁 상황이 되기 전에 이 국제 사회를 미리서 깨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해가지고 금을 사 모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미래는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어떻게 돈 벌고 살겠어요? 밥 벌어먹고 살겠냐고 하는, 사람들하고 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서울에 살다가 그래서 주인이 집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을 내놓고 할 수 없이 교회 가까이 의정부로 와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가게 집이 얼마가 되죠? 제가 시세를 한 7억 한 5천 배 이상이 올라버렸더라고요. 배 이상이. 저쪽에 늘 부르는 것 같은 장로님은요, 큰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2년 동안 내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가요. 근데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기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내가 만약에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100%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100%.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한 2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건축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신수대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바로의 덫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폭발을 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퍼붓는 이 욕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 보고 우리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했었냐? 아니,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그를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욕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최악의 결과로 딱 나타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냐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잘 나가다가 모세 말만 듣고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혀 버린 겁니다. 좌우의 양쪽에 산이 막혀 버린 겁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 군사가 이제 추격을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딱 놓여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아직요. 그런데 그들은요, 눈앞에 나타난 이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비를. 그래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세상의 기회는 다 놓치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신앙 가진 거 하나로 만족하고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원색적인 그런 욕설이 나오고 도저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홍해바다에 한 번도 홍해바다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온실 속에 파묻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 두고 인정해 줘야만이 기분이 좋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돼버리냐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젊었을 때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도 좀 모아놓고 그러고 나중에 늙고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밤새게 하다가지고, 아니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미리 믿어가지고 교회다 헌금 다 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 지경이 돼버렸나?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는요, 주변에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들을 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보니까는요, 이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말, 이 담임 목사님은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 교회 잘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다고. 그 교회 잘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안 된 사람이나 봐는지. 그렇게 주의 종을 원망하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몰려오는 이 애국 군사들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애굽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거예요. 따라가보자. 가다가 수틀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같이 다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다가 만약에 수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곧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는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특별 병거 600성까지 끄집어내가 지금 달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다리 작전입니다. 이 길 아니면 저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익한 쪽으로 도망갈 길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순진하게 말씀만 믿고 따라가다가 도망할 수 있는 길이 딱 완전히 막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끊임없는 분노를 갖다가 팍팍 막 시키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합니까? 이거는요, 이제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아예 한 다리를 애굽에다 딱 걸쳐놓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한 다리를 세상에 딱 걸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 방식으로 취직을 하기도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왜? 지금 어떤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할 때가 온 거예요. 진짜 체험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결판을 내면은 길이 쫙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국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른 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우리 모든 자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돌아가는 길은 바로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보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에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모세는요? 그들과 태도가 다르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시킨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나가지고, 모세가 애굽 땅에 갈 때 못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모세는요, 애굽의 군인 하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봐, 애굽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동안에 10번을 걸쳐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봤어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 구경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진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이틀은 지경에 몰아하신 장본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길을 지금 바닷속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세력을 영원히 갈라놓는 그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결코 안정된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예측할 수 없는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망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휘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길에 대한 군사 지식이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 모든 길은 다 막히고 백성들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치고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만 보았더라도 모세도 어떻게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요.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야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면은 하나님께 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애국 군사와 싸우실 것을 믿었고 이처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세상을 동경하고요,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교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진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남은 한 길도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그거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돈 좀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질 때가 와요. 옵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일을 누가에게서 왜 이스라엘 길을 코너로 몰아넣었어요? 지금 하나님 그거 경험하라고요. 이거 경험해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해요? 그들의 군사력으로 힘으로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운데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앞길 데려가 열고 형통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다시 한번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2절입니다. 2절 불러주세요.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 즐거이 넘겨주세요.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